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항적 크리스마스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저항적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항적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그 저항이라는 단어가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상황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저항, 반항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반항은 약간 부정적일 때 많이 쓰인다면 저항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항적이냐면 이 탐욕으로 또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의 문화를 저항한다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저항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도요, 사실은 저항적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떠올리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선물이고 또 하나가 산타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왜 선물은 아빠가 사고 그 영광과 감사는 왜 산타가 다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장난감 트럭을 사줬거든요. 장난감 트럭을 사줬는데 다음날 이제 건민아 아빠랑 같이 놀자 하면서 장난감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빠 만지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만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아빠가 선물을 사주는데 그 영광은 왜 산타가 다 받아야 되나? 저에게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왜 산타클로스가 주는 거를 자꾸 속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인상적이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동심 파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술학원이었나? 제가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제 파티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기타 치면서 같이 캐롤 부르고 이제 다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찍 나왔는데 그 계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행사를 끝내신 그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떼고 모자를 벗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주섬주섬 하더니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막 침을 뱉으면서. 그걸 보고 산타클로스가 없구나 이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타클로스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4년 전부터 계속 산타클로스는 없다 아빠가 사주는 거야 아무리 얘기하는데 이 세상 문화를 저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협박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안 울고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해서 받는 거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상품이지. 선물은 그냥 값없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인데 자꾸 선물을 상품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겁니다.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에 이 산타클로스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순서가 있으니까 선물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대충 보내자. 그래서 그 유치부 이혜린 전도사님이 그 선물이 좀 남았대요. 애들 주고 남은 선물이 남아서 보니까 이제 블록 이 장난감인데 조그맣고
좀 허접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 금요일 날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 집에 왔는데 다 급 실망한 얼굴이에요. 급 실망한 얼굴로 에이 이게 뭐야,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거 줬어,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하고 아빠는 선물을 또 준비했어. 아빠는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24일 날 밤에 줄 거야. 그래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오늘 밤에 이제 아이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애들에게 선물을 줄 계획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반항적 또는 저항적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되게 쪼잔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최대한 생각한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로마 황제 1세기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에 호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제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호적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힘과 그리고 이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조적으로 1절과 대조하는 것이 7절인데요. 7절에서는 로마 황제가 세상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예수는 여관에 있을 곳도 없어서 그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극도 있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유명한 연극인데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연극을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찾아오는데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아이가 방 없어요. 방 없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여서 손님이 너무 많아요. 방이 없습니다.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의 연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냥 빈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극이 막 꼬이게 된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아무튼 자세하게 더 설명 못하겠지만 아무튼 정말 감동적인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가 탄생하신 그때 베들레헴이 그렇게 붐볐을까? 그렇게 여관에 정말 빈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은 정말 산기슭에 있는 정말 시골 동네입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300명도 안 돼요. 정말 작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그렇게 붐볐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을 이뤄라, 이 7절 말씀은요,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카타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리마라는 단어는 여관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방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너무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었던 숙소가 뭐 그들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친척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묵었던 숙소가 너무 좁아서 아기를 누일 공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이제 그것이 이제 마구간이 될 수도 있고 구유에 이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비천할 정도로 가난하게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가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집안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할 정도로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명백한 저항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갑질하고 있는 그 시대,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힘과 부를 추구하던 세상에서 예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만든 의도와 목적도 이러한 저항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인데요. 청년 때 한 번은 이제 구파발에서, 여러분 구파발에서 한번 이렇게 서잖아요. 구파발 행을 타면 구파발에서 이제 지하철 3호선을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신분을 밝혀요.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가 아마 12월쯤 됐을 겁니다. 그때 막 눈도 오고 그랬을 때라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형제님은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태양절인 거 아십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절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혹시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원래 하루가 아니라 13일간 지켜지던 절기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어봤더니 뭐지? 막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얘는 나보다 더한 놈이다. 야, 막 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눈빛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제 설명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AD 336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AD 336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때 크리스마스를 왜 12월 25일에 지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자료들만 이렇게 참고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크리스마스를 제정한 목적은요, 그날은 왜 그날로 정했냐면 12월 25일이 당시에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동지가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길 때잖아요. 동지 다음 날부터는 낮이 점점 밤보다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빛과 어둠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둠이 계속 이기고 있다가 동지가 지나면 이제 빛이 점점 이기게 된다. 그래서 광명의 신이었던 아폴론 신을 섬기면서 마음껏 축배를 버리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자라고 한 것이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태양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로 보내자라고 한 것이 크리스마스를 제정하게 된 의도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2월 25일만 되면 너무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보내서 다음 날까지 막 길거리에서 막 누워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이때 더 돌보자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자고 해서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그냥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에 나오는 열매로 인한 모든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금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무분별하게 그 땅의 문화를 수용하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화를 보면 그 사회의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세상에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술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였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의 문맥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거, 하나됨.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술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라, 술로 연합하려고 하지 마라, 술자리로 술 취함으로 연합하려고 하나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술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나 되면 이루라는 목적에서 술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술 취하면 그만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잊게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말을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좀 한번 돌아보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크리스마스를 처음에 제정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의 나신 날을, 그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기억하자라고 크리스마스가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청년 일부. 저는 취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어지는데요. 뭐 취하면 더 약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주변 사람들이 더 생각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술 취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텀블러로 그냥 이렇게 술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 나이가 27살 이상이다. 잠깐 귀를 잠깐만 막아주세요. 27살 이상이다. 잠깐만. 술 먹지 마. 청일부한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항적 의미로 지켜지는 크리스마스가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상업주의와 쾌락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일 날 과음을 해서 25일 날 밤에 일어나는 청년들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합니다. 전 이해해요. 너무 잘 이해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어떻게 보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이게 솔로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내야 되지?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지? 섬김은 가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해요. 크리스마스는요, 괜히 모든 사람들이 들떠요. 모든 사람들이 들뜨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청년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술도 안 마셨는데 막 숙취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이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어렵게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자선 낭비도 점점 비어져가고 텅텅 비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 올해 있었던 그 어금니 아빠 사건 때문에, 그 최순실 사건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회의감이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부를 안 하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정말 싸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부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일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주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차 몰고 응급실에 갔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아빠가 아픈 게 굉장히 민폐예요. 그래서 가면서 아내한테 전화로 얘기했어요. 응급실 가고 있다.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는 이제 링겔 맞고 이제 조사받은, 조사가 아니죠? 뭐죠? 조사가 아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침대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거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혼낼 것 같은데 안 혼내면 막 마음이 짠해지는 거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딱 저 보면서 눈은 이미 충혈되셨어요. 그 눈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 자주 겪어봐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너가 좀 더 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링겔을 맞고 있는데, 올 연말에도,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이 크리스마스가 더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요, 세상이 더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둡게 느껴지고 더 춥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같은 이 연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왜 그렇게 가난한 신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오죽했으면 빈 방이 그 방에 너무 좁아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저는 그것은 당시에 고통받고 차별받고 학대받고 있는 수많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의 가난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요, 우리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아픔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 예수를 그곳에 탄생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우리 문제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무시받으니까 더 강해져라, 너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는 구유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탄생도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그 목적도 의도도요, 다 권력과 물질 앞에서, 우리가 탐욕스러워지는 세상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저항은 떠들썩한 이 연말에, 흥청망청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연말에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나아가서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힘겨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저항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상업주의에, 탐욕에 저항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돈에도 쾌락에도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두운 곳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을 선포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아기 예수가 그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냄으로, 내 아픔과 내 가난과 내 비참함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만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